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말씀은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인간 왕들의 연약성과 악함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 얼마나 악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열왕기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면 그냥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처녀를 얻어서 품에 이렇게 안고 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도 늙는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단했던 다윗 왕도 늙는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주 강하고 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그를 떠올릴 때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렇게 잡는 모습, 죽이는 모습을 떠올릴 때도 있고 그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모습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단했던 다윗 왕도 늙는다입니다. 근데 얼마나 나이가 들었나 봤더니 그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다고 합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시녀들이 이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그를 품에 안고 자게 해서 잠이라도 좀 재워주자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잠을 이루지도 못할 정도의 그 나이 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모든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다 어떻게 됩니까? 늙는다입니다. 우리 중에 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들 없습니다. 젊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좋을 때다. 그래서 저희 박재훈 목사님이 저보다 7살이 많습니다. 가끔 이제 농담으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때는 돌도 씹어 먹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젊은 사람을 보면 그때 뭐 좋을 때다, 다 할 수 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대 분들이 40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좋을 때다. 60대 분들이 50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좋을 때다, 다 할 수 있을 때다. 70대가 60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좋을 때다.
근데 80대가 70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새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만 동경하고 있냐면 젊었을 때만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젊었을 때는 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나이가 들고 볼품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고 좀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린 뭘 봐야 된다? 오늘 말씀 봐야 됩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 왕도 늙는다. 나라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늙기 때문에 나도 늙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여기서 아마 제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더 죄송하지만 한 3, 4년 전에 제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젊었다. 그리고 지금 거울을 보면 나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늙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다 늙게 돼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혼자서 밥을 먹기도 힘들어지고 혼자서 거동하기도 힘들어지고 매일 병원 신세를 갖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처럼 혼자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가장 연로하고 쇠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인정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늙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결국 죽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우리의 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가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분명히 힘도 있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잠도 자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늙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젊게 살아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깨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스스로가 이런 상태가 됐지만 그 역시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어서 시편 3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연한, 내가 죽을 때를 알려주셔서, 이걸 왜 알려달라고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연약해서 다 아무것도 못해서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 거기에서 막 자존심만 상하지 마시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저 같은 젊은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의 모습과 함께 그 뒤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다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 때 다 죽었죠. 그 이제 남아있는 가장 마지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늙어 있는 모습을 보고 혼자 잠을 못 자는 그 정도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초라하고 이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병사들을 준비하는 모습. 결국은 자기 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다윗 왕은 지금 완전히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장 피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뒤에 6절 말씀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참 놀라운 게 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는 것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그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핀잔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모로서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아들은 이미 글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아들도 오히려 이 모습이 독이 될 수 있구나. 지금 말 안 듣고 떼부리는 우리 아들이 더 나을 수 있구나. 혹시 집에 속썩이는 아들, 딸이 있거나 속썩이는 손자들 있으면 그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도 하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번도 악한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뭐가 됐습니까? 독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니까 젊은 관리가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 네가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평생 그 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것도 많고 직업도 짱짱하고 자기가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게 뭐가 됐습니까? 독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독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 다윗과 아도니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교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비록 나이가 들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반대로 아도니아는 자기의 강함을 알고 자기의 젊음을 믿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윗 왕이 젊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이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앞에서도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고 나이가 들었을 때고 항상 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에 반해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비록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고 힘이 들어서 또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그때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약함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하고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왕 역시 그 대단했던 다윗 왕 역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다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젊어도 오늘 나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